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정말 흥미롭고 또 아주 지혜로운 대화 하나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분위기가 아주 그냥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실수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던 그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들이에요. 이들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던 그룹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부활 같은 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두가이들이 아주 머리를 굴려서 꽤나 복잡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근거로 만든 시나리오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형제 7이랑 차례대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자, 그럼 나중에 모두가 부활하면 이 여자는 대체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거 봐라, 곤란하지? 이런 식의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두가이들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논리, 이 땅의 관계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간만 영원히 쭉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건 비단 사두가이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시 부활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조차도 비슷했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에도 부활하면 이 땅에서 부자였던 사람은 저 세상 가서도 계속 부자로 살고 그냥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 두 그룹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교묘하고 곤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지금부터 그분의 답변이 어떻게 이 모든 논쟁의 판을 뒤집어 버리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예수님의 답변은요, 아주 깔끔하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너희들 생각의 전제부터 다 틀렸어 하고 바로잡아 주시고, 둘째,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하면서 부활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다음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결혼하고 그런 지상에서의 제도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천사처럼 더는 죽지 않는 존재,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사두가이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 맨 앞에 5권만 인정했거든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책들만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 논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책, 탈출기에서 한 구절을 가져오십니다.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논리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다. 바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들은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논쟁이 끝나버린 거죠. 하느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정말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신앙 논쟁으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카톨릭 신자들에게 11월은 어떤 달이죠? 바로 위령성활이잖아요.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이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과 맺은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활은요, 그냥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현실입니다. 그럼 부활을 지금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둘째는 내 안의 이기심과 욕심, 즉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여겼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용기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희망을 선택하는 삶이 부활을 사는 삶이죠.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느님을 아주 뜨겁게 체험해요. 그리고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이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서 평생 자기 옷 안쪽에 꿰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건 철학책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느님, 파스칼의 하느님이다. 이런 고백이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또한 누구의 하느님이실까요? 저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 때 2000년 전의 이 진리는 더 이상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